말씀은 간절함 속에 응답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실패한 20명의 청년을 모아서 그들에게 음식 만드는 법과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성공 가능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자신만의 가게를 갖도록 그걸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저런데 함께 20명의 청년이 모여서 저기 이제 백종원 씨와 그 함께하는 4명의 유명한 셰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저런 심사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양파를 이렇게 어떻게 써는 것인가 써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큰 돼지고기를 줘서 이걸 어떻게 부위별로 이렇게 잘 나누는 법, 이렇게 골절하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음식의 재료가 원산지에서 어떻게 이것이 준비돼서 들어온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그 배를 타고 멸치도 잡고 다른 뭐 삼치도 잡고 이런 걸 잡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싱싱함의 도를 어떻게 식당에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또 저것은 김밥을 만드는 건데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단순한 거지만 저 김밥을 이제 김밥 가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김밥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기만의 그런 개성을 살려서 김밥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맛을 보고 이제 그걸 평가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검증 과정은 산처럼 쌓인 양파를 이렇게 가져다가 3mm 크기로 썰게 하는 것, 바다에 직접 나가 음식 재료인 물고기를 잡아보게 하는 것, 돼지고기 반마리 정도를 직접 칼로 이렇게 분리하고 부위별로 나눠보는 것, 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밥상을 한번 차려보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요식업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장사꾼의 자세, 음식 재료 이해, 자신이 만든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붙이는 법. 유명한 식당들은 이렇게 뭐 음식을 맛있게만 하지 않고 거기에 스토리텔링, 재밌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다 식당에 가면 담아 놓잖아요. 스토리텔링하는 법. 그리고 가게 이름을 명명하는 것. 가게 이름을 어떻게 듣는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메뉴를 우리 식당에서 취급할 메뉴를 뭘로 정할 것인지, 자기의 어떤 실력과 개성에 따라서 또 가격은 얼마 정도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그 지역에 맞춰서 그런 것까지 다 이것을 다 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와 그 셰프들이 3회차 방송이 나갈 즈음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까 그만 하차할까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자들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 한번 보러 나오고 그분들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노는 분위기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실패한 그 인생을 지금 다시 극복하는 과정인데 너무 진지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이 절실함,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려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그 마음속에 이글거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도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심정으로 그냥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시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세상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나음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만짐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만진 곳에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혈류병 여인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의사들을 통해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었을 때 마지막 희망의 불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것에서 이제 못 고치면 나는 끝이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극적으로 구원받은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왜 그 위험한 나일강에 띄우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이걸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그 위협이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웠던 거예요. 그 띄우면서 그 부모의 심정,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그 나일강 위에 상자에 담아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아마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소서 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어머니의 믿음에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딸의 병이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이 어머니의 믿음에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확신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단순해요.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서 너무 고통을 겪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못 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어떤 딸입니까? 귀신 들린 딸입니다. 집에서나 길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신음소리 내고 행동을 하는 그런 딸입니다. 벌거벗고 도망다니는 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마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을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이 뭘까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점 1위는 아줌마는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줌마는 원더우먼처럼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위는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면 아가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 가만히 앉는데 아줌마는 먼저 가방을 싹 던져놓고 형님 여기 자리 있어 이리 와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도 다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순천 은성교회에 계시는 우리 중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마 슬기롭게 잘할 줄 믿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갓난아이가 생리적 현상을 나타낼 때는 아가씨와 아줌마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갓난아이가 배가 고플 때나 또 응가를 했을 때 아가씨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줌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수용하고 또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딸의 내면 세계를 사랑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어서 그렇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용히 둘만 집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귀신만 안 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이 귀신만 쫓아내면, 이 병만 고친다면 자기 딸은 훌륭한 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 몸이 아픈 여인을 고쳐주면서 아브라함 딸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남들은 다 희망을 버렸지만 이 어머니만은 딸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딸을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해서 애야, 너 정말 사람 죽였니? 그러자 그 아들이 아니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말을 믿고 재판장 앞에 우리 아들은 안 죽였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재판장이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 있어요. 어머니 참 마음이 슬프시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재판은 사형으로 결정됐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감옥에 방문하여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진실하게 말해주게. 정말 사람을 안 죽였나? 아니요, 죽였어요. 그러면 왜 안 죽였다고 했는가?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이 지난번 거짓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나도 그런 줄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의 진실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안 믿어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응답받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련이 많았습니다. 냉대, 무시, 면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더 이상 그만하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도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하는 일념으로 모든 장벽을 극복해 갑니다. 오늘 모든 난관을 뚫고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게는 그 은혜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의 그런 밖에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이게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방인이 듣기에는 굴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을까요? 불쌍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굴욕을 참으면서도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지혜롭게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모녀에게 꼭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여인의 기막힌 사랑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참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자 바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어머니의 딸은 아마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뭐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혼자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자 집에 있던 그 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묶여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등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저쪽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감동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얽혀있던 문제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또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인데요. 지금 이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2차 대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총이 날아가죠. 총알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상황 1이 있고 상황 2가 있어요. 이 집에서 이 영국군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자기 자식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이 영국군인데 스미스 병장입니다. 스미스 병장인데 지금 이 스미스 병장을 위해서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이제 독일군이 여기 독일군이 특등 사수입니다. 총을 쏘는데 자 이게 딱 이게 총구를 겨눠서 이 영국군 스미스 병장을 총을 딱 쏴려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갑자기 안개가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설에서. 그러니까 특등 사수가 총을 쏘려고 하다가 잠깐 좀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자리가 피한 거죠. 또 저쪽에 요 스미스 병장인데 스미스 병장이 같이 이제 이렇게 참호에서 이렇게 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 있는 폴 일병이 갑자기 스미스 병장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 여기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저기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어서 맞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총알이 이렇게 비껴가겠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원리가 작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 만율력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이 세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쏴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지 절대 않습니다. 이쪽으로 날아가요. 정확한 그 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방에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전쟁터에 있는 자식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함 속에 응답이 있다는 제목으로 한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한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면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온 삶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간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내가 잘 되기를 바랬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마음으로 늘 지원해주고 또 자존심까지도 자기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아뢰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최고의 길은 피조물인 우리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당신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놓인 이 한계 상황에 내가 도움을 구하니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머니들은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여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님께 구할까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이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부터 장차올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완성될 그 나라의 지향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지향점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향하는 삶의 목표점입니다. 마음과 뜻을 향하는 삶의 목표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이 세상이 아닌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올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초청으로 어제 위러브 찬양팀이 귀한 공연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와서 귀한 공연을 했어요. 그들이 부른 찬양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공감이 됐고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찬양 가운데 어두운 밤을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실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맡기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길이 참고 견딘 삶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의 영광도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간절해지기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함 속에 응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한 어머니가 자식을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곳에서의 생명과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보람과 감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와 준비하는 삶을 아끼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